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운 옥하는 목사님께 어느 세미나에서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40년 정도 사랑의 교회 세워서 목회하셨는데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이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했을 1기 때는요, 너무 빡세게 해서 이상이 높다 보니까 숙제도 많이 내줘서 사람들이 거의 중도 탈락을 했대요. 실패했대요. 2기 때부터 좀 느슨하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서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10대 명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저도 이제 청년부 섬길 때 단기 선교 가서 10명, 20명 되는 청년들과 새벽에는 말씀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요. 낮에 항상 여름에 가잖아요. 뜨거운 날씨 가운데 땀 흘리며 여름 성경학교하고 교회를 봉사하는데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름 선교, 대만 선교 가서 저희 아내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청년들과 앉아서 말씀을 나누며 주님이 그 자리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저희는 천국을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혈육의 가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복은 영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맺어진 교회에서의 영혼의 가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오늘 4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배우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원어로 보면 얕고 가벼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재밌는 가르침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깊이 있고 heavy teaching, 무거운 내용.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구약의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고요. 예수님의 생애, 5대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습 공동체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신의 성품에 자라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 질문을 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방언도 하고 뜨겁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2년 6개월 동안 12사람이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역은요 오늘 날씨처럼 낮이 굉장히 덥고요. 캄보디아 날씨 같아요. 캄보디아 낮에 보통 낮잠 많이 주무시죠? 이스라엘 지역도 시에스타라고 해서 한 2시간 정도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12제자가 2년 6개월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부흥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교회 오래 다닌 만큼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셨습니까? 신천지나 구원파가 와도 막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어떠했느냐? 서로 교제하는 신앙생활이었다 하는 거예요. 살면서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나 나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보니까요, 대기업에 다니고 공무원인데도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빨리 사퇴하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책을 썼는데 나치 치하 지하 교회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약 40만 명의 지하 교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특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 중에 축복이고 엄청난 특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제권 안으로 못 들어오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고착화되어서 점점 몸이 멀어지면 교회랑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한자 뜻은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입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모이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체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서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눴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교회에서 음식을 차려 놓으면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었나 봐요. 맛있는 음식을 독점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어라. 배고픈 사람은 집에 가서 먹지 교회에 먹으러 모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다는 것, 애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친근해지죠? 여러분 서로 교회에 먹으면서 서로 힘을 얻고 격려하는 풍성한 삶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요,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모여서 게임하고 고스톱 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실까요? 18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생활은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4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모이느냐? 기도하기 위해 모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을 거꾸로 하면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다? 교회가 아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탯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사명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그 교회는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대한민국 청년들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했는데 새벽 5시 새벽 기도니까 청년들이 밤늦게 자거든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의 결단을 한 게 7시 청년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일기를 쓴 게 지난 주 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일기인데요. 내 삶의 놀라운 영적 변화. 그 시작은 새벽 기도회를 결단하고부터다. 처음에 매일 설교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망설였지만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미리 선포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였다. 새벽 기도를 하니까 비어있던 그릇을 채우는 느낌이었고 성령 충만함을 느꼈다. 시간 낭비를 줄이게 되었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력이 생겼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정신이 맑아져서요, 전에 10시간 해서 되던 것을 2-3시간 만에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청년들이 매일 기도하며 도전받기 시작했고 은혜 받았다.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새벽 5시에 어른 새벽 기도 드리고 7시에 청년 새벽 기도 드리면 집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망설이고 주저했지만 우리 기도하자 선포했을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가 나타나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43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샌드위치 집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뭔가로 채워지고 들어오면 흘러내보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2가지 큰 대명사, come, 내게로 오라, 와서 값없이 먹고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모여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고 가서 제자를 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냈느냐? 유무상통의 교회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돈은 굉장히 힘이 있죠.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원하세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서울에 집을 샀는데요,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 넘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돈을,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사랑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 재산을 다 처분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심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잃어버렸고요. 모든 재산은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니까 교회 교인들이 십시일반 서로의 재물을 통용하며 나누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머니가 열리는가 열리지 않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죽도록 미운데 그 사람에게 밥 사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여러분, 내 물질도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 소유욕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고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하고 있을 때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주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 이 젊은 청년 시절 1년을 몽골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가서 그 더운데 봉사하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사람은 참 이기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데요.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각 때 분당에서 누나와 함께 같은 집에 살았는데요. 누나가 시집을 가버렸어요.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어가지고 좀 좁은 집을 알아봤는데, 아는 탈북자 전도사님이 그 탈북자 청년 집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몇백만 원 보증금을 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또 사역지를 옮기게 돼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아니, 그 청년이 보증금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청년이 북한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집을 주더래요. 정착금 수백만 원을 주더래요. 그 한국은 빚값 번쩍하고 너무 잘 사니까 이 사람이 유혹에 못 이겨서 값비싼 차를 사가지고 몰고 다니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를 시킨 겁니다. 그게 다 빚더미가 돼서 돌아오는 바람에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귀향에 이렇게 된 거 복음이라도 증거하자. 그 청년을 불러내서 밥을 사줬어요. 삼겹살을 구워줬는데요. 놀랍게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어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주 따뜻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했는데, 아니,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나중에 형님 교회 갈게요. 너무너무 그게 고마워가지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그 돈 좀 잃어버려도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무엇이 아깝겠는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가 아깝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요. 빨리 예수님과 살고 싶었어요. 이 땅에 남아서 고생스럽지만 계속 돌아다니며 복음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죄가 주는 순간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요. 극한 방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며 수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현실이 천국처럼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샘솟는 기쁨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